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을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와의 적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읍의 가축과 도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호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보다 쉽게 특별히 한 일도 없이 성전을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또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와 소리치게 될 때, 외치게 될 때 그 성이 무너져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또 정복을 하게 되는데, 미리 정탐을 하고 보니까 여리고성도 훨씬 적어서 우리 3,000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이건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의 정탐을 하게 되었고, 또 여호수아도 그걸 받아들이고서 3,000명만 보내게 되는데 37명이 결국은 죽게 되고 도망오게 되는 1차 전투에서 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 전에는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마음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녹고 간담이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 즉 실망하고 낙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성에서 생각지도 않은 이런 실패, 전쟁에서 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하고 또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진 것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아간 때문에 그랬다. 외투도 2벌을 훔치고 도둑질하게 되고, 또 금도 은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 거하는 곳에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3,000명이 가고 도망오게 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게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명이 실수했는데 한 명이 죄졌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전쟁에 패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야박하시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은 아이성의 패배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되었는데, 그 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못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승리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묻어두는 것으로 이렇게 다 덮어두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고 가난하면 곡물로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게 지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아간을 알게 하게 되고 그 아간을 또 그를 불살라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아굴골짜기잖아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 깨닫게 될 때, 죄 짓게 될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직면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걸 회개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놀라지 말아라.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해라. 그런데 보라, 내가 아이 여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 땅을 넘겨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왕에게 했던 같이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켰던 같이 아이성도 바로 멸망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이제 아이성도 두 번째 전쟁에서 무너뜨릴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리고의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이성에게도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되니까 여리고성에서 너희들 전쟁을 했던 같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용사 몇 명을 보내요? 3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저거 별거 아니야, 이 정도쯤에 우리가 뭐 그냥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해서 3,000명만 보냈는데 도망한 지금 10배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10배를 보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에는 이제 혼자 3,000명 갔다 그냥 도망와서 다 패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3만 명을 보내게 되고 그 중에 10배나 되었는데 그 중에 또 누구를 두어요? 복병을 두었다. 아이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복병을 숨은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이 처음에 전쟁을 이렇게 하다가 도망오게 되면 그들은 첫 번째까지 도망간다 생각하고서 성문을 다 열고 쫓아오게 될 때 결국 적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돌려서 이제 아이성 군인들 싸움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뒤에 복병이 하게 되니까 갇힌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진멸당하고 그 안에
또 아이성도 다 불살르고 다 전쟁의 탈취물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도망오다가 아이성을 가리켜 이렇게 손을 들게 되면,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게 되면 그 성 복병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은 도망가다가 뒤돌아서서 이 아이성 사람들의 군사들과 싸우게 되고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12,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읍을 다 정복한 다음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하죠. 가서 뭐 가축이라든지 뭐 좋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쓸만한 것들은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가져와서 그들이 탈취물로 그들의 또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이 왕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왕은 해질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가 진 다음에 시체에 내려서 그를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여리고성 같이 승리할 때가 있고, 아이성 첫 번째 같이 또 생각지도 않게 이 정도쯤이야, 나 정도, 나는 이제 이런 거 별 문제 없어 했는데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뭐 해야 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높게 되고, 이제 뭐 이렇게 그들이 기가 죽게 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여리고성을 물리쳤던 것 같이 이 아이성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 특별한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들어야 된다. 잘 되었을 때도 안 되었을 때도, 때로는 내 죄에 문제가 있다 할 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여리고성도 물려주셨듯이 한 번은 아이성에 또 전투에서 지게 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아이성에 나가게 될 때 그들은 그 성을 다시금 승리하고 또 그곳에서 탈취물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작은 것에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이런 거 했는데 막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이런 건 뭐 껌값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방심하다가 오히려 큰 것에는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이겨나가는데, 작은 것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별거 아니라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에 올무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일상을 소중히 알고 큰 일을 할 때도, 또 큰 은혜가 필요할 때도,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잘 될 때도, 소소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여리고성은 아이성은 작아서 이것쯤이야 하고 3,000명